남북 분열 완조 시대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세속에 물들었고요, 세상의 것들과 아무 생각 없이 타협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아프고 괴로우시지만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이방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준엄한 예언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왕족 혹은 귀족 출신들, 머리 좋고 비상하고 혈통이 좋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을 무렵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바벨론, 세상을 호령하고 천년 만년 갈 것 같던 그 바벨론이 참 허무하게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집어삼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사 그리고 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는데 그냥 성경은 페르시아, 메디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데, 바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집어삼키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는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번역이 되어서 다리오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단일 국가 단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이 어딘가 하면 단연 페르시아 제국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넓디 넓은 지역, 광활하게 넓은 영토에다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딱 거느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다리오 왕이 이 넓은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그는 총독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왕국을 보호하는 지방 장관들을 120명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과 그 엄청난 넓이를 생각하면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는 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직속 지시를 받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왕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통솔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 이 총리 3사람은 자기의 팔다리 같이 정말 신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이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리오 왕이 이 총리 3사람을 선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택했는가 하면 남유다 출신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 다니엘을 자기의 총리로 세우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아마도 바벨론 통치하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이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이 장차 이루어질 이 세계 역사 그리고 이 근동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관련된 환상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리더였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출신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정치력과 또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이제 그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재는 그가 혈통이 어떻고 그의 민족의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런 탁월한 인재는 내가 등용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리오 왕이 품었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그가 어떤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거기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자기네 나라를 집어삼키고 주관하는 지도 리더가 되어지는 나라가 자기들의 주인이 되어지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두 번이나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 리더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탁월하게 총명한 인물로 인품으로 보나 나이를 초월해서 말이죠.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도 정말 아직도 그냥 뒷방으로 나가 앉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다 하고 다리오 왕이 그를 채용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썼던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만큼 왕의 인정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문제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로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총리 두 사람이 더 있죠. 그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들, 총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리오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 국정을 보살피는데 그 가운데서도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아무개가 있다. 왕은 그의 말만 듣고 그를 믿는다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졌을 때 이래야 돼요. 건강한 정신 자세, 건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출중한 모습을 보고 신뢰하고 국정 전반을 다 맡길 정도였으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저렇게 신실하고 우리도 좀 더 분발하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자.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심리는 못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누가 내 곁에서 탁월하게 앞서 나가고 인정받고 신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정 못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출세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발해야지가 아니고 그것만 사라지면 저 인간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내 인생이 편하겠다. 내가 출세하는데 지장 없겠다. 이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이 갑자기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됩니까? 동종 업종을 가진 사람이 옆에다가 개업을 해버렸어요. 손님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계산들을 하고 삽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산다고 여겨요. 그게 부패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만 신임하고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총리들을 비롯한 많은 고관 대작들이 상대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악감을 품게 되었는가? 여러분 정치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질 정치라는 게 있어요. 그 저질 정치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가 흠집내기입니다. 흠집내기. 그 다음에 약점 뒤져서 잡아내기. 그 다음에 사사건건 트집 잡기. 그거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그 급이 떨어지는 정치 행태고요. 실제로는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면으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것만 사라지면, 저것만 끄집어내리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나이도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어른이었고요. 그런데 그의 과오를 뒤져서 찾아냄으로써 그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더 이상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충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그런 신임과 충성스러움을 내게 인정하시고 내게서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나쁜 감정을 품게 할 만한 언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하지도 않았고 부도덕한 행위나 비양심적인 일을 저지른 적도 없고 인격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다니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추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지 말고 어른스러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 저도 이제 머리가 허해지면서 뭘 자꾸 느끼는가 하면 우리 젊은 분들하고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이 MZ 세대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안 그래야지 했었는데 또 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또 지 잘난 척하더라고요. 또 아는 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가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이분들이 또 불안해해요. 목사가 화가 났나? 왜 말을 안 하나? 근데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면 또 잘난 척하고 또 아는 척하고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쓸데없는 소리. 그거는 추한 노인네가 되는 그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한 추한 늙은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 인품이 빛이 나야 돼요. 삶으로 빛이 나고 존경스러워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후대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어른에게는 배울 게 있다. 참 마음에서 존경스럽다. 요즘에 그런 대접을 받는 어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성가시고 귀찮은 노인들만 자꾸 늘어나는 시대인데 그런데 그에게서는 뭔가 남다른 품위가 느껴진다. 배울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른이고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선배님들, 저를 비롯해서 제발 추한 늙은이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지 말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숙성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숙성이라는 게 뭡니까? 무르익어간다. 인생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다니엘이에요. 아마 같은 정치 지도자 총리 대신이 3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2사람은 다니엘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비상했기 때문에 총리로 등극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노인네는 왜 우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왕은 왜 이 사람을 신임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인데다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포로로까지 이렇게 넘어온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른 총리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겼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정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인생의 연륜이 있고요. 통찰력이 있고요. 분별력이 있고요. 리더십이 있고요. 무엇보다 생각하는 바가 남달라요. 남들이 보면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라 보면 느끼고 내 감정이 움직이면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깊이가 바닥을 금방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되거든요. 다니엘에게는 남들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에요. 우직한 사람이에요.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안 좋게 표현하면 고지식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신실함에 있어서 그는 틀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찾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뒤져봤습니다. 흠도 티도 없어요. 근데 우연히 그들이 뭘 알게 되었는가 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름이 여호와다. 그 야훼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는 자기 고향에서부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부터 지금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평생을,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때 끌려와 가지고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됐으니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면 한결같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봤더니 다니엘이 그거를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어떤 약점을 잡을 수 없다면 다니엘이 비바람이 불고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을 어떤 철저한 자기 인생의 기준점, 타협하지 않을 어떤 것을 우리가 빌미로 잡아서 역공을 하면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믿어요. 뭘 믿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타협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틀림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의 정적들이 믿었다니까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가 그런 사람인 것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왕을 움직이자.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그들이 제안하지요. 왕이시여,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달 동안만,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저들의 머릿속에는 다니엘이 염두에 딱 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뜬금없는 소리를 이 신하들이 와서 하니까 다리오 왕은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면서도 왜 그러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와 또 합리적인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에게 좋은 거고 나를 드높이자는 거니까 그냥 그러자 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저들이 어떤 머리까지 굴리는가 하면 이 법은 이제 한 달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법인데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법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취소하려고 그래도 취소할 수 없는 법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의 손가락에 왕의 인장 반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꾹 누르십시오. 이것은 왕도 못 바꾸는 법이다 하고 도장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영문도 모르고 도장 꾹 눌러 주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 참혹하고 끔찍스럽습니다. 그중에 정말 참혹한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사자들을 굶기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을 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인,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들의 굴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게 뭐 사람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처참하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대표적인 사형법이 오늘 여기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타겟인지도 모르고 도장 찍어준 그 법이 바로 그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적들의 다니엘 제거 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자기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다니엘은 그 정적들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한 달 시한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한 이 법조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총리 대신의 입장, 왕 다음 권세 아닙니까? 나는 이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이 기도를 금지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어디 숨어서 하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해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제정되었으면 다니엘이 눈치껏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요동치 않습니다. 실제로 정적들은 그가 그럴 거라는 걸 100%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는 요동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한 관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돌발 상황이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죠.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앞으로 훅 쏠립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계속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그것이 자동차가 제동이 걸리면 달려나가던 그 힘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몸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이런 거라면 오늘 본문에는 그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딱 한 구절로 표현했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해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그 관성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왕의 법이 제정되어서 급브레이크가 밟아져도 다니엘은 하던 것을 멈추거나 금하거나 잠깐 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나이 80이 넘긴 지금까지 적어도 거의 60년에서 70년 정도를 해왔던 일입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그것이 상황의 변화 때문에 중단될 수 없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소그룹 모이는 일, 교회 나와서 일정한 요일에 봉사하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성이 있어서 내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관성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중단할 수 없는 신앙의 걸음, 경건한 삶의 걸음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은 다니엘의 창안한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오래전이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들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고도 화려하게 값비싼 것들로 치장을 하고 세웠는데, 그 성전을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말이면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주 오래전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봉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감격적으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간구하옵나니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행여나 누구라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와보고 싶어도 와볼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 한다면 그가 오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지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방향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면, 멀리 있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왕조가 흘러가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 멸망, 패망당하였고 100몇십 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나마 멸망을 당하고 패하였는데,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이 활활 타서 예루살렘 성이 붕괴가 되어졌어요. 아무리 견고한 돌로 지은 집도 불이 붙으면 달구어져 가지고 그게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지금 이 시점에 다니엘 때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았던 돌멩이들이 어마어마한 크기 그 사이즈거든요. 그게 다 거름, 수검댕이처럼 시꺼멓게 그을러져 있는 데가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다니엘과 관련된 그의 기도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개발해낸 기도 방법이 아니고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 일에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국은 멸망하고 끌려왔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하여서 살았는데 그가 출세했죠.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그렇다면 그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도와 규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총리 대신이니까 법을 지키는 것에 본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 될 페르시아 법,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고 준법 정신을 가진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런 사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관성, 해봅시다. 거룩한 관성,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습관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지금껏 해오던 대로 그는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러면 그렇지 확실히 믿었잖아요. 다니엘이 상황이 이렇다고 몸조심하고 기도를 중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정말 다니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제 막 제정된 이 법을 어기고 자기의 신 야훼 여호와에게 하루에 3번씩 여전히 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왕에게 고발했어요. 이때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들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 법을 만들자고들 이러지 그랬다가 그 타겟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이 아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요? 자기가 계략에 넘어간 걸 알아도 왕이 법을 만들고 도장을 꾹 찍어주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까지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리오는 진심으로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살려줄 길이 없을 만큼 확고부동한 법이 딱 제정이 되어 버리니까 왕이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 소리 할 때 다리오 왕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소리 하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왕이 다니엘에게 안타까운 자기 마음,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별을 합니다.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거야. 그냥 인사말, 작별의 순간이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냥 듣기 좋게 니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장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이별 장면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벳, 모세의 엄마 이름입니다. 서술이 시퍼렇던 세월에 이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이랬거든요. 그 살벌한 때에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숨겨 키웠죠. 100일을 키웠습니다. 100일 된 아기가 사이즈가 얼마큼 될까요? 근데 이 아기가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가 뭐를 했는가 하면 나일 강가에 갈대가 무성하거든요. 그 갈대는 우리가 아는 이런 갈대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갈대를 꺾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밑에 역청을 발라놓고 완전 방수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내려놓고 100일 된 자기 아들 모세를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이 100일 된 아기에게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매정한 부모가 자식을 유기 버린 겁니까? 아니요. 그 순간이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너의 미래, 너의 생명, 너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제사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거야.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목에 겨누고 이제 막 칼이 목으로 들어가는 찰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고 내 새끼고 내 자식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와요. 아들이 군대 가면 부모가 피눈물이 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나는 셋 다 피눈물이 났어요. 내가 대신 들어가 주면 어떨까? 저 훈련이 어떻고 저 시집살이가 어떤 걸 내가 아는데 근데 대신 가줄 수 없어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딸이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갈 때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부모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저것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은 잘 살 수 걱정스럽잖아요. 떠나 보내야지. 언제까지 끼고 살 거예요? 떠나 보내면 뭐 대충들 하고 삽디다. 흉내들은 내고 그때 그 심정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데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법대로 해야지 어떡하겠느냐.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때에 너의 하나님, 네가 늘 기도하는 니네 하나님이 너를 위한 대책, 여호와 이레의 대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제가 내 손에서 그러면 졸음도 깰 겸 하나님의 손.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생명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그 정적들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았고요. 깜빡 속아 넘어가서 법을 제정한 다리오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니엘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말한 다리오 왕이 그만큼 그를 총애했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밥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그 굴로 갑니다. 사자굴로. 생각해 보십시오. 니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그랬지만 그건 인사말이고 이별의 소리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다니엘은 완전히 분해가 됐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 사자굴에는 뭐 하려고 가요? 다니엘은 사자 뱃속에 다 들어갔는데 갔어요. 가서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뭐라고 외쳤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6장 20절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이래야죠. 조용히 해야죠. 그리고 사자들이 으르렁 으르렁 하고 있어야죠. 어저께 오랜만에 포식했다 하고 말이죠. 그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소리가 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여호와 이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렇게 다니엘은 살아서 그 굴에서 나왔고, 살펴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23절이에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 대신에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와 주를 신뢰하는 자가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 그게 뭡니까?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신앙의 관성으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에게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관성을 가진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랬고, 거룩한 관성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법이 제정됐으니 한 달 동안이다. 그러니 한 달 동안은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그런 법이 제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요, 한 달인데 뭐 한 달인데 법은 지켜줘야지. 한 달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니 그런 법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손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각자 자기 살 길들을 찾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거룩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늘 그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것, 기도 생활은 늘 그렇게 하는 것, 그것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이 정도였다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관성은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오늘 10절이거든요. 전에 하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줄이면 이래요.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감사했대요.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알았으면. 그런 법이 제정된 걸 알았으면, 하나님 제가 한평생을 수십 년을 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건 상상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희한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나 기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던지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울부짖었더라. 이게 맞아요. 흐름상은 알고 울부짖어 간구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고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관성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관성, 기도하시는 습관. 어떤 때든지 살다가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시고 일상을 꾸려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관성, 감사.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올리셨더라. 에게 요거 들고 하나님 이걸 누구 코에 붙일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로 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답인데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거룩한 관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껏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일이 잘 풀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면 감사, 일이 꼬이고 점점 어려워지면 그러면 감사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위기와 두려움과 상실감과 고통과 혼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는가 싶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의 범사는 내게 유익할 때 범사가 아니고 내게 불리할 때에도 범사예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그것도 범사예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뭐가 감사했을까? 습관이 감사 습관이라 하던 대로 감사했던 것일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성령의 내적인 감동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일인데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손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감사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재된 습관이 되어야 되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기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관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구절을 메모해 놨는데요,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범사의 감사, 감사의 관성, 이것을 생각할 때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오감으로 느끼며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상상을 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선행을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거룩한 관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